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배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금년 한 해 여러분 다 평안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은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해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 없어도 우리는 다 위의 것을 찾죠. 그러나 특별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갇혀져 있다. 우리가 그냥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살아있기를 바란다 이랬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대가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꼭 쓴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각 사람의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모든 곳에 선교를 했지만은 특별히 골로새는 간 일이 없습니다. 골로새란 지역에는 바울이 안 갔어요. 근데 이 골로새 사람들은 옆에 생기는 교회들을 보고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거 아시죠? 한국 교회는 맨 처음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교회가 있기 전에 복음서를 팔았어요. 복음서가 한국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처음 생긴 신자들은 천주교인이었어요. 이 천주교인들은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서만 보고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자생한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한국이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 이 중직을 세웠는데 사실은 자기들끼리 세울 수 없는 중직을 서로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교역자들이 생겨났죠. 이런 자생한 교회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참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가 전도를 안 했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골로새에는 교역자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살아라. 지금도 아주 잘하는데 그보다 조금만 더 잘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이상한 얘기인데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30대 그때 제가 그 교회 왔죠. 근데 그 교회는 강림하사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할머니는 찬송가를 복에 그는 강림하사 그 찬송가만 아셔요. 곡을
모든 찬송가 중에서 곡을 딱 그것만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 그래서 행사를 하면 신자들이 나와서 찬송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 잘 입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늘 사는 대로 입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나도 찬송 좀 해야겠다고 나오셔요. 그럼 할머니 찬송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쁜 것,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감사한 것, 그냥 나오는 대로 복에 그는 강림하사 곡에 맞춰서 그냥 불러요. 그러면 막 교인들은 웃죠. 막 웃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명스러워요. 그때 제가 젊을 때인데 아무 준비도 없는 할머니가 나와요. 나와서 강림하사 곡에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가사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대로 붙여서 부르는지 몰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안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노래. 누가 시키지 않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노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말씀입니다. 얼굴도 몰라요. 아마 누구가 있다 하는 건 알겠죠. 얼굴 모릅니다. 그런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 읽으면 여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이런 얘기를 뭐로 썼을까?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썼어요. 뭘 썼어요? 가정 얘기. 여러분, 뭐니 해도 신자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정이 중요합니다. 맨 먼저 누구를 얘기했어요? 맨 먼저 아내들아 그랬어요. 아내들아. 여러분, 왜 남편들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들을 얘기했을까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고대 사회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바보 같은 소리죠?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죠?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기르려고 그러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서 자녀가 길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종처럼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 속에 제대로 인격이 형성되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자세와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남자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먼저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들이에요. 근데 저도 남의 남편이지만은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을 썼어요. 여기다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 저 혼자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생활은 항상 괴롭게 하는 생활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에요.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다가 꼭 이걸 붙였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아니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노여워합니다. 감정적으로 노여워하지 않을지라도 그 자녀에게 지나친 것이 박히면 자녀들은 어려워집니다. 그 막스 브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카프카의 친구였어요. 카프카와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 카프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잘 쓴 책인데요. 그는 카프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카프카의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유럽에 건너와가지고 막노동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경제력을 세운 그런 남자였대요. 이 브로드가 말하는 걸 보면 카프카의 아버지는 신체가 건장하고 힘이 셌대요. 그래서 노동으로 가정의 기반을 닦았어.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아이들을 기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저녁에 자기가 어떻게 일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웠다 하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적인 거, 일해서 모은 거, 검약한 거,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너무 심했어. 그래가지고 카프카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작아져. 그래서 속에 나는 커도 제 구실을 못하겠다. 이게 생겨요. 나는 다 잘해도 제 구실을 못하게 생겼구나.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자꾸. 그 블루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친구에게 계속 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카프카가 그렇게
내성적이고 또 아버지에게 밀리고 아버지에게 눌린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은 아버지가 카프카 속에 만든 이 약해 보이는 점, 내성적인 점, 바로 그것이 카프카를 불세출의 명작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써도요, 카프카의 소설처럼 정치, 사회 문제를 말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말하는 소설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잘못 심은 그 카프카의 성격 자체가 아버지의 불변의 선물이었다. 그런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책방에 가가지고 카프카 책이 있으면 사와요. 그래 읽습니다. 이 위대한 작가 카프카가 아버지 없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카프카는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작품 카프카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남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얘기인데 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때 사회는 자유인보다 종의 수가 많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종이 200명 내지 300명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보다 종이 훨씬 많았어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대상자는 물론 구별이 없었지만은 주 초점은 종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유인이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종이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종들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건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이 복음은 종들에게는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먼저 사회의 맨 밑창인 종들을 바꿨습니다. 종들이 바뀌었어요. 여기 기록된 대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비유를 맞추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 이 말을 종들이 그대로 따르면 그 사회의 어느 부분이 바뀝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자유인보다는 종이 많았고, 자유인보다는 종이 변했고, 자유인들의 생활보다는 종들의 생활이 기독교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유인들이 종들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들의 복음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뒤집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 그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쓴 글에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고기를 팔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고기만 팔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봤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신자가 됐어. 만일 그때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 이 골로새서 사회, 종들이 바뀌었어. 종들이 인간들이 된 거예요. 나무의 수하에 있는 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종들이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뒤집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한 언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언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언어를 자유인들이 섞였어요. 학식이 있는 자유인들이 섞였어요. 무식한 종들이 사용했겠어요. 그건 종들의 언어였습니다. 종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드러내는 언어였어요.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 엄청 조심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듣느냐? 그들 못 알아들으면 무슨 덕을 형성하겠느냐? 이게 바울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들이 바뀌면서 기독교는 세상 밑창으로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군산은 바닷가에 있는데 사실 그런 해변은 별로 없죠, 우리는. 그런데 바닷물이 나가요. 나갔다가 바닷물이 들어올 때 물이 먼저 들어옵니까? 뻘이 먼저 차오릅니까? 그 당시 복음은 뻘과 같은 그 사회를 안에서부터 채워서 바꾸어 놓은 것이 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얼마만큼 기도하면 돼요? 신자들이 하루에 몇 번 하면 돼요? 밥 먹을 때마다 하면 3번 하네? 자기 전에 그래도 감사 기도를 하면 4번 하네? 그렇죠? 김한란 박사는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남의 집에 가서 가정일을 도왔습니다. 그래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 아이고 막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한 일 한 번도 없대요.
아침에 그 가정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자기 일이 다 끝날 때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렇게 했다고 썼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나무집에 가서 그때는 나무집이 일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한국의 위대한 여성 학자가 되었죠. 기도를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기도가 기독교인들의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도를 안 해. 현대인들은 기도를 노트에다 써가지고 다녀. 그러면 돼요. 노트에다 쓸 거 뭐 있어요? 스마트폰에 쓰면 되죠. 그러면 돼. 그런데 현대일수록 사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남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을 안 해. 내 일 아닌데 하고 상관을 안 해. 그러니까 참 세상이 더 엉망으로 되어가죠. 여기 기도 부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신자 너희들이 다 각각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부탁이에요? 대도의 부탁입니다. 대도. 지난주에 제가 대도 말씀드렸죠. 대도의 부탁이에요. 현대인들은 대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많아. 엄청 많아요. 대도를 많이 해요. 이 대도가 실은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여러분은 무엇부터 기도를 해요? 저는 새끼들부터 기도합니다. 새끼들부터 기도하는데 새끼들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나면 기도를 다 한 것 같네.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공동체는 서로 대도를 하는 거예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펄전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손님을 데리고 자기 교회로 갔어. 교회에 갔더니 지하실에 목사를 위한 기도 방이 있었어요. Prayer for Pastor. 목사를 위한 기도 방이 있어. 가가지고 그 교회 그 목사를 위한 기도 방문을 딱 여는데 보통 날인데 그 방에는 교인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스펄전의 위대한 그 설교는 교인들의 태도에서 나왔어요. 교인들의 태도에서 나왔다.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는요, 제가 제 얘기 한번 할게요. 저는 일평생 목사니까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 이상해요. 제가 만일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애들 가르친 것을 탈날 외워가지고 준비할 것도 없고 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저는 노트를 놔두고 이건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어느 교회에서 했다는 걸 쭉 써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를 해도 여기 와서 여기 서가지고 변동이 와요. 원고가 어디로 없어져 버려. 말이 다른 구멍으로 가버려요. 말이 가버려. 한 번 다른 구멍으로 가면 어디서 잘못 듣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날은 설교하기도 어렵지만은 집에 가가지고 참 괴로워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목사가 자기 입으로 하는데 진짜 설교는 온 교인이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 중에서 목사를 위한, 목사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 수만큼 목사의 설교는 쉬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도를 위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참 기막혀요. 말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근데 말에다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말에 간을 해라. 무슨 말일까요? 말에 간을 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견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부분이 있어야 돼. 권력을 잡아가지고 독재를 오래 해서 아무 사람도 맞출 것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저는 그 푸틴의 부모가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어로 지은 건 아니지만 영어로 쓰지 않아요. 푸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래서 푸틴이 뭐 개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지만 푸틴이 절대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랬잖아요. 아무도 푸틴에게 듣기 싫은 말을 못합니다. 아무도 푸틴에게 본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썩었어. 속에서 썩었어. 완전히 썩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 일주일 이내에 완전 점령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1년 돼가잖아요. 여러분 2달만 지나면 딱 1년 되잖아요. 제가 푸틴을 욕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는 항상 인격을 편안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괴로워하는데 저도 이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함부로 말해요. 그리고는 후회해. 아이 90이 가까운 목사가 그 정도면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은 중요합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래서 소금으로 절임같이, 소금으로 다스림같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바울도 사람이니까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늘 느꼈을 거예요. 말은 일평생 닦아가야 합니다. 근데 안 닦아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남의 간섭을 안 받으면 말이 함부로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언어와 일상 언어가 있어. 기도의 언어가 일상 언어를 물들이기 시작하면 말의 맛이 바뀝니다. 근데 일상 언어가 기도의 언어를 물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언어는 추락해 가는 것이 됩니다. 말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해요. 저희 친구 가운데는 자기만 제일인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사람 보고 무슨 말을 하면 말을 탁 잘라버려요. 근데 이제 오래 사귀니까 우리 그럴 줄 알고 말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발 좀 말 좀 안 잘랐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되죠. 안 돼. 여기 군산에 있었던 제 친구 한 사람은 그 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제가 잘 알아요. 그분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아주 인재인데 이 친구가 제게 그 친구를 말하려면 이래요. 이 친구는 나의 숙명적 친구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묶어주신 친구인데 만날 때는 반가운데 헤어지려고 그러면 씁쓸해. 알아들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에요. 자, 제가 첫 주일에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잘 안다고 그래서 자제력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소금으로 함과 같이 맛있는 말, 여러분 맛있는 말이에요. 2023년 맛있는 말, 더 듣고 싶은 말.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일상 언어를 물들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저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모든 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답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권고하면서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과 얽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큼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